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가 답이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같지만 어느 날 내게 부딪혀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 내용에 깊이 부딪혀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 같지만 우리가 흘러내리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흘러듣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분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집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런데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들에게 임해서 이 말씀이 운동력 있다는 그 증거로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칭찬하실 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한 믿음이 이 산을 들어 던지로 하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나눠서가 아니라 단 한 번에 끝내셨어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끝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을 사실대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그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 또 이 땅의 모든 일들 다 책임지시고 실행하는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 그게 바로 우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정권을 부여받은 자리가 우편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모든 성도들 개인 다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이 예배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복음화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조건 현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사람, 또 우리의 가정, 가문 다 다스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확신 위에 확신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두고 온 현장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중요한 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나를 중요한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너무나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넘어서 감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세계복음화 위에 부름받은 제자다. 일꾼이다. 여기에 감사하시고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감격이 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다 마귀의 심부름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을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전도자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런 중요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중요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한다. 나는 오늘도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규모를 갖춘다. 나는 오늘도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나는 오늘 학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화로 간다. 우리 후대들 볼 때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후대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후대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후대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멘하고 시인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선포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아멘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멘한 대로 고백한 대로 선포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아멘이라는 말은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기도가 답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명절이었죠. 명절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가족들 간에 또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또 슬프기도 하고 참 답답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봤던 모든 것들,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이번 가문 복음화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친가 친정들이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가 답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도 만날 것이고 또 문제도 올 것이고 많은 사건들, 일들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귀신 들린 그런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병들어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영적인 병은 영적 문제에서 찾아온 이 영적인 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조금이라도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예배 놓치면 금방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병들어가요. 여러분 모든 질병은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마귀에 속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그럼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와 그런 질병들을 볼 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한 아이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어떤 병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찾아온 그 영적 문제에서 나타난 그런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여러분 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병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건강해도 병이에요. 그것도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든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구원받아서 여러분의 고질적인 그런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모든 질병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모든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까지. 그래서 구원과 그 치유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복음을 먼저 말해야 되고 복음을 먼저 전달하고 나서 그때부터 치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는 근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만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질병, 이게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속 문제까지 나와서 이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속에 사는 그 인생이 불신자들의 그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원래는 우리 14장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아이를 만났어요.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열심으로 특심으로 이 아이를 도왔는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만 긁적긁적하고 왜 우리는 안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신분을 바꾸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을 바꿔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고질적인 모든 질병과 그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단번에 떠나가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될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세요.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고질적인 그 문제, 나를 계속 넘어뜨리는 그 문제,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에 빠져 있어야 되겠느냐? 나는 전도자고 나는 일꾼이다. 이 지긋지긋한 저주와 고통 끊겠다. 한번 들어와 봐라.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예배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 한 마음과 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진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는가? 그럼 뭐 다 아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리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새겨져서 부딪혀 와서 막 이 은혜에 의해 은혜가 넘쳐나면서 여러분 중요한 답을 얻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은 우리가 우리의 힘, 내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 힘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어서지 못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33장 1절 3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옥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것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너는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이 역사할게. 그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필요치 않다.
아들아, 딸아, 내 능력이 필요치 않다. 나는 내 능력을 요구하지 않다. 나의 능력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정리하시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사, 하나님, 나에게 이 중요한 일, 때로는 부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힘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 세 번째,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고민 아닌 고민, 또 문제 아닌 문제 속에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더 큰 문제도 더 위기도 넘어가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기도도 이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되어지는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바로 기도하세요. 즉시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잡혔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돌로 맞아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이 바울은 거기서 즉시 기도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의 어떤 감정, 여러분 어떤 문제, 풀리지 않는 것들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로 연결시키지 바랍니다. 다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낙심할 틈이 없도록, 염려할 틈이 없도록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즉시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즉시 결박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육신의 생각인가? 사단이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떡하지? 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사단이 사람의 일,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선포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선포하시면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싸우면 선포하면 이깁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즉시 기도하시고 즉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 최고의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는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 보면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인간이요 100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다 끝나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같은 기도지만 기도도 달라요. 종교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강단,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남 속에 그룹 속에서 팀별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개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복 강가에서 결단하는 거죠. 가족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족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 나의 응답 안 하시면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거기서 천사와 싸웠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하나님과 1대1을 대면하는 개인 기도가 여러분 현장에 만들어지고 찾아지고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기도가 정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를 찾아서 리듬을 찾아서 내 자신에게 기도가 정착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나에게 가장 편한 조건과 방법을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바쁜데 기도하는데 몸은 힘든데 이상하게 힘이 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개인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팀을 이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도는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함께하는 기도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려우면요 여러분 안 되는 분들 함께 해가지고 되어지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팀을 이뤄서 기도하면 굉장한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정확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명의 기도로 충분합니다. 2명의 기도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 3명 여러분 팀을 이루어서 팀을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전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RUTC 성전 건축,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믿어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꼭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교회 일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 교회 일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 모든 예배들이, 모든 기도회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냥 넘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만 시도하다 보니까, 도전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지도자는요, 진짜 힘들고 안 될 때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시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연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걸 듣고 모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게 되고,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말을 아끼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갖고 그때 내가 말하고 그때 움직이고 그때 내가 인도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24시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보좌화라는 거예요. 보좌화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가는 겁니다. 모든 흑암이 여러분 빛이 나가는 그 순간 흑암은 다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좌가 되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급한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을 붙이시고, 이만큼 보좌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24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평상시 한번 강단 말씀 기도 제목, 강단 말씀 그 제목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 정시 예배를 회복하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우리가 공예배부터 결단하면 예배도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빼앗겼던 모든 예배들 있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오후예배 여러분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기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 기도처를 깔고 기도의 시스템을 깔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아침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일은 일이고 문제는 문제고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이고 우리는 항상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전도운동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라나고 이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 집중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진짜 기도가 답이거든요. 기도만 가능하다 그거예요. 기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 축복 누리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 이런 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사건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해서 기도 속에 답이 있다,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